훌륭하신 전병두 목사님 설교의 말씀을 제가 들어야 되는데 또 부탁하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때 함께 은혜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무는 12월에 들어섰습니다. 한 해를 지나다 보면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 있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하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저도 금년 마지막 달인 12월에 들어서면서 만약 금년 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남은 올해의 마무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은 베드로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적극적인 제안은 당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책무를 수치화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랍비들은 이웃의 범죄는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금하라 이렇게 그 당시에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율법적 용서 개념을 능가하는 자신의 관대함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완전수 내지는 거룩한 수에 해당하는 7번의 용서를 예수님께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77이 49, 490번만 용서하라 하는 말씀일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러시아 베제르부르크, 한국 사람들은 레닌그라드라고 하면 더 잘 알지요. 미국에서는 세인트피터스버그라고 합니다. 여기서 12년간 선교를 했습니다. 초기 선교 때는 고려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주일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상담 요지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면 앞으로 교회에 나오겠다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하필이면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해주면 교회에 나오겠다 하지 않고 지옥이 있다면 그것을 확신시켜준다면 교회에 나오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까? 하고 그 할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얼굴을 보니까 증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련 시대에 스탈린이 소련의 극동 지역인 연동 지방에 고려인들을 다 죽일 목적으로 기차 화물칸에 실어서 몇 개월에 걸쳐 중동 지역 사막에 죽일 목적으로 다 실어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이때 단란하게 살고 있던 할아버지 가족들이 기차에서 사막에서 모두 죽고 할아버지 한 분만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만약 스탈린이 지옥에 가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한다면 교회에 나오겠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스탈린에게 복수를 하지 못했지만 스탈린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아주 괴로워하고 있는 그것만 확신된다면 자기는 위로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스탈린에 대한 증오는 대단했지만 그 자신은 나날이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시고 이 용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 비유의 말씀 같지만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천국법에 따른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삼막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막인 23절에서 27절의 내용은 궁전에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곧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으로부터 갚을 것을 요구받지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명합니다. 그 빚진 신하와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1만 달란트는 현재 돈으로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학자들이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은 약 1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신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돈입니다. 이 신하는 임금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갚을 능력이 있어서 다 갚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나마 임금의 노여움과 형벌을 일순간이나마 밀어보려는 그러한 속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 모든 빚을 은혜로 탕감하여 줬다 하는 것이 1막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2막 28절에서 30절의 내용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신하가 자신의 동료와의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신하가 그 많은 돈을 탕감받고 궁전을 나서는 순간 자기 동료인 그 신하를 만났는데 60만 분의 1인 자기의 빚에 60만 분의 1인 100다나리온 그 빚진 동료를 보는 순간에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너 이 돈을 갚아라 하고 이 동료에게 재촉하고 멱살을 잡아서 감옥에 투옥시켰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만한 가치의 돈일까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금액이 1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보병의 그 병사 한 사람이 하루에 1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100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약 3개월분의 노임에 해당하는 그러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빚진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얼마 동안만 참아주면 갚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이 모습은 자기 자신이 조금 전에 임금 앞에서 엎드려 간구하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지만 동료의 빚 100 데나리온은 약 3개월 동안만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동료는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그 빚을 다 갚겠다고 애원하였지만은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무자비하게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제3막은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용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행한 내용을 옆에서 지켜본 다른 동료가 도저히 보다 못해 이 일을 임금에게 고하자 임금이 크게 노하여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다시 불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궁전에 있었던 일막에 임금님과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막의 신하와 그에게 100 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의 이야기는 우리와 우리의 동료, 내 이웃과의 이런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인 동료들에게, 즉 이웃에게 용서해야 하는 행위와 결코 서로 이렇게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임금님에게 빚진 신하의 탕감받은 이야기는 100 데나리온에 빚진 동료를, 즉 이웃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소환하여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투옥시킨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이 관계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취소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면과 우리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면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첫 번째 면에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과 서로 별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것이요 통합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사람들 사이에 용서가 있었느냐, 이 용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합당한 책임 없는 하나님의 값싼 은혜의 강조는 진정한 성경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즉 이웃 사랑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 강조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강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칭의, 성화, 영화,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되는 것을 다 알지요. 성화는, 칭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해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영화는 마지막 심판 때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겨서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 천국에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여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되는 과정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용서가 병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 영화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이웃, 나하고의 가깝게 있던 사람들, 우리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여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그 할아버지처럼 마음의 복수심과 한이 맺혀서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너 자신을 위해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십니다. 얘야, 용서하지 못하면 너 자신에게 불행이다. 그러니 용서해라. 본문에서 용서하지 못한 종에게 임금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의 말씀 보니까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라. 여기 옥졸로 번역된 헬라어의 어근은 바사니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괴롭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같은 어근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즉 용서 못한 종은 지옥과 같은 곳, 그러한 고통 속에 감금되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그런 지옥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무려 1만 달란트를 용서한 임금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이 어디시죠? 물론 천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보실 때 분노할 일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시기 때문에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에게 큰 손해를 입고서 용서하지 못하여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귀에 속삭이십니다. 용서해라, 내가 대신 갚아줄게. 용서하고 넌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미워하며 아파하며 지옥같이 살래?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였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 지옥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 이해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말세에 사는 우리가 만약에 금년 말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새해 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아름답고 큰 것인지 이 시간 확신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머리를 들기 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나서기 전에 용서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날이 우리는 천국과 같은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